(2021년이) 벌써 다 가고 한 달여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기상 대강절이라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2021년 이해 왜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오셔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의 삶 속에 희망의 이유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기원 이후와 그리고 이전의 기원 전은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냥 바쁘고 쉼없이 코로나 시국에 살아왔던 오늘의 우리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절기를 보낸 우리의 삶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혐오하도록 싫어하는 내 과거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더 이상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마태, 그리고 이어서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 자리,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불편한 시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바탕으로 예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대신 신앙생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색하게 하고 삶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누가 선뜻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호세아서 6장 6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번제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생각하십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번제물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충성심을 보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표현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의무감과 우리를 억압하는 그 어떤 강제된 규정과 의무로서의 예배나 헌신과 봉사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 번제, 제사의 참된 의미, 그것은 모든 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너희들은 긍휼을 힘입은 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이므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나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삶의 어느 부분, 어느 요소에서는 늘 믿지 않는 사람과, 아니 그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언제나 고민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가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부르짖는 자신의 모습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우신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주시고 삶의 무너진 기반을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마음을, 죄책감에 들떠있는 마음들, 상실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바로 참된 제사의 규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즉흥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도된 만남이고 의도된 부르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하필이면 세리요, 죄인인 마태였을까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세리였던 마태를 불렀을까? 유대인들이 세리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모르신 건 아니었을까?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정말 동족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악렬한 행위였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주님의 대답은 명쾌한 겁니다. 내가 지금 와야 한다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우리가 당연하다,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이 이런 약하고 힘이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삶의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을 향해서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연연하다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자랑거리여야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있어서 깨어나야 할 것 혹은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지금 나의 삶에 깨어져야 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성탄의 절기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주님,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내 인생에 그 어떤 희망도 바로 품을 수 없습니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를 깨웠습니다. 마태 안에 잠자고 있었던 선한 의지, 그것을 깨우셨습니다. 그가 세리였다고 유대인들은요, 동족들에게 한 일, 로마를 대신해서 정말 혹독하게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삶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가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했던 이 세리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담합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었다고, 잘못한 일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런 정말 악랄하고 나쁜 사람, 그날도 가버나움에 배가 닿는 항구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그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마태에게 주님이 배에 닿자마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마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자기와 같은 죄인과 세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을 듣고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한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했던 삶의 결과로 이제 그것을 잠시 덮어두고 그런 마음의 바람을 여러분 숨겨 놓았을 뿐입니다. 칭찬 들으면 누구나 좋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머리 숙이고 감사하는 모습에 여러분 실망감을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태의 잠자는 의식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죽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스럽게 된 우리의 삶에, 나는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던 우리의 삶에 안타까운 형편을 주님이 안타까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결국은 마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태 안에 선한 의지가 활개를 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주된 목표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사회구조 공동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환경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 안에서도 결혼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른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자라고 같이 성장하면서 보아왔던 그 사람과 너무도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그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들을 나쁜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세상에 억눌려서 잠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잠자던 의식을 깨우는 순간 마태의 직업이 달라진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자기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멸시를 받아온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지금 기쁨을 나누고 그 예수님에게서 자신과 같은 해방감을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던 열망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이유가 다르다고 말하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었다고 우리 모두가 한국 사회가 세상에 다 그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아름다웠던 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겼던 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인생의 보람으로 삼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그 좋은 것마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죽어져 있고 약화된 의식에, 선한 의지에, 빛된 삶의 목표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긴장감이, 이기심과 욕심이 소멸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이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퍽퍽해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권력은 사람들,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4년, 5년 주기로 시민들은 표밭입니다. 표를 주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도 없습니다.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그러니 정치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 현장, 기업,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고용주와 고용인, 노동자, 너무 생각들이 다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저 사람의 수고와 땀 흘리는 헌신 때문에 내 인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계급 투쟁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내 피를 빨아먹고 저 사람은 내 이익을 뺏어가는
단순한 구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가버나움, 마태와 다른 세리와 친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일 뿐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같이 어울려 살면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서로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난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어떤 짜증스럽고 힘든 때가, 그런 마음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목사로서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런 괴로움을 주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양무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고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니까 마태가 가졌던 생각처럼 그와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는 사람을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가졌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예 그런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존재 목적과 이유처럼 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 말씀 안에 각각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진 두 그룹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들 중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을 일깨우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왔던 방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울분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는다고, 한 타겟을 정해서 거기 집중 포화를 가한다고 여러분 울분이 소멸되고 씻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의 울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소멸되어지게 된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람들 안에 일어날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우리에게 사람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다루실 거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변화를 꿈꿔요. 저 사람도 우리들처럼 건강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오신다면 나를 위해서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20시간을 일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처럼 세상의 아픔이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그 일을 담당하고 짊어지려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일, 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즐겨 하실까요?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자들이 지칠 때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니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식사를 즐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것을 문제 삼을 때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고려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입니다. 세상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계급과 계급, 생각과 생각, 이념과 이념이 갈라서서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다 함께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 무엇입니까? 아멘교회 성도님이라면 그것은 배려와 연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연대, solidarity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있는 뭔지 solid는요, 굳게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 그게 연대하는 겁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진심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를 맞을 수 있다면 우리 날이 이 성탄절 절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해지고 조금 더 수고할 수 있게 된다면 뭔가 좀 달라지고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고 더 많은 즐거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코로나19 일상을 회복을 선포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수고하자. 그래, 내가 좀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자. 이런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없는 곳에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좀 더 수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얼마나 따뜻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사랑의 온기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역시 주님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는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일에 바로 내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짐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